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이 대답이 참 막연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정도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한 죄, 그럼 그 죄가 과연 어떤 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 최초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선악과를 먹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신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가져다 줘서 아담도 먹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네 가지의 중요한 죄악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 그리고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죄악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하는 이 죄악의 본질,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고 과연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는지를 창세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죄악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이 네 장에 걸쳐서 인간의 아주 중요한 죄악이 등장해요. 먼저 3장으로 가볼게요. 자, 3장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먹었을까요? 선악과가 정말 맛있게 생겨서 먹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뱀이 유혹한다고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먹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를 이해하려면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이해해야 돼요.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면 배가 고파서 혹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걸어다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붙여준 그 아담이 모든 짐승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붙여준 짐승이에요. 이름을 붙여준 짐승이에요. 모든 풀과 나무, 강에 있는 물고기들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1등이에요. 하나님을 빼면 이 세상에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피조 세계에서 1등이다 보니까 자꾸 어디를 넘봐요? 하나님만 빼면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넘보는 거예요. 신의 영역을 넘봐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뱀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하와가 너무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피조 세계 가운데 자기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대면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부족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가 최고야. 이 피조물 가운데 내가 최고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 한계를 직면해요. 그 한계를 직면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 나는 이 피조물과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오히려 이 벌거벗은 모습,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이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으로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시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주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다루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바로 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악. 여러분들,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가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2계명을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한번 보세요. 1계명과 2계명은 반복 같아요. 얼핏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1계명,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마, 2계명.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4가지 죄악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1계명과 2계명은 굉장히 다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러면 이 다른 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우상이냐? 아니에요. 그건 이미 2계명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다른 신이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10계명의 전부는 뭐냐면 1계명이에요. 그러면 2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1계명을 어기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죄악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내가 그 다른 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다른 신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요. 내가 다른 신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내가 다른 신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신이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신이 되면 간음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신이 되면 도적질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신이 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신이 되면 탐심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내가 이미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고, 선악과의 의미가 바로 이 1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2번째 등장하는 이 죄악은 뭐냐면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은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자기의 친동생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가인이 대충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만약에요, 대충 예배를 드렸다면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벨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십계명, 일계명 혹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 제사,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한다면 예배. 예배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순서로 정성껏 드립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예배가 받을 만하다, 받을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했던 죄악이 뭐냐면, 내 예배를 안 받아?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예배인데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아? 신적인 영역에 침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드렸던 예배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죄악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세 번째 죄악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바로 네피림의 이야기예요.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때 봤던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들은 거인이었고요, 용사였고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정탐꾼들이 이 네피림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것을 후회하는 장면. 자,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순으로 가보면 노아 홍수 앞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후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후회 앞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피림 스스로가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의 땅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네피림의 의미가 뭘까요? 선악과를 먹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스스로 자기의 예배를 판단하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고, 그 사람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같은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네 번째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당시 언어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가자.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땅 가운데 내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탑을 허무시고 인간의 언어를 이제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면서 영어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죄악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요. 네피림이 이 땅을 지배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네피림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죄악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네 가지 죄악의 공통점은,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죄악에 대해서 다 심판하셨어요. 다 심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심판하셨고요, 가인을 심판하셨고요, 네피림 시대에는 노아 홍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도 심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죠. 물로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세요. 그리고 나서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슨 계획이 생기냐면, 심판하는 거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12장의 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12장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십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기 때문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가정에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 좋고 돈 많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마치 신적인 존재인 양 숭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네피림을 숭배하는 그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우리가 어떤 파워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네피림 같은 존재로 내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그 죄악을 여전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네피림이 되든지 혹은 네피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숭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1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DNA를 연구해서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전히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 앞에 여전히 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네피림이 되거나 네피림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오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셔야 됩니까? 바로 이 선악과의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 그 가인의 죄, 네피림의 죄, 바벨탑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앞에 여전히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가인의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네피림의 죄가 있고 바벨탑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를 키울 때 내 마음대로 키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서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게 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요. 돈을 벌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돈을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 두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일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하는 그 네 가지 죄악은 우리와 동떨어진 죄악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고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봐야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여전히 내려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는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려 했던,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악, 스스로 예배를 판단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의 죄, 뭔가 있어 보이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 혹은 그런 존재들을 추앙하는 우리, 이 죄악을 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역에 마음 놓고 도전하고 있는 이 세대의 죄악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선악과의 의미를 잘 묵상하시면서 가인의 죄와 네피림의 죄와 이 바벨탑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되었던 나 외의 그 다른 신, 내가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